마당놀이 혹은 마당극이라는 게 있죠. 지금은 이제 농촌 일부에 조금 남아 있고 명절 때가 되면 뭐 군직장이나 무슨 방송국에서 뭐 이렇게 뭐그 광고 하잖아요. 마당극 뭐 이러면서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장터마다 이 마당극이 다 있었다고 그래요. 이 마당극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춤과 노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해악과 또 풍자가 있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뭐 양반들, 심지어 임금까지도 이제 풍자를 하고 해악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뭡니까 그 민중들의 백성들의 삶의 애환도 들어있고 또 이런 풍자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구경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나는 구경거리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어떤 힐링 그런 문화였다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마당극과 비슷한 거예요. 마당극이라는 게 상황극 아닙니까? 그죠? 상황놀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나라 마당극은 누가 하죠? 그런 거? 하는 전문 직업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어떤 상황을 흉내내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죠? 결혼식, 혼인잔치 놀이예요.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가장 즐겁고 흥이 겨운 그런 잔치잖아요. 유대인들의 경우는 결혼식을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흥을 도왔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흥에 겨워서 장단을 맞추고 노래도 하고 춤을 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게 결혼잔치 이럴 때 보면은 정말 이게 같이 노래 부르고 다 같이 일어나서 춤추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추니까 어떻습니까?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신나죠. 그러니까 더 신나게 연주를 하고, 그러면서 이 잔치는 정말 즐겁고 흥에 겨운 그런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혼인잔치를 아이들이 흉내를 내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런 놀이 비슷한 거 하지 않았어요? 혼인잔치까지는 아니어도 뭐 결혼 비슷한 거 뭐 이런 거 뭐 안 하셨나요? 속꽃장난 비슷한 거 안 하셨나요? 요즘 애들은 뭐 이거밖에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대들은 그런 기억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이니까 당연히 신랑 신부를 맡은 애도 있고, 그리고 주례를 맡은 랍비 역할도 한 애도 있고, 손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역할을 맡은 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니까 악기를 해봤자 뭘까요? 피리죠. 이렇게 싼 피리. 그 피리인데 그 피리를 불면 그 하객으로 온 애들, 그러니까 그 역할을 맡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맞춰서 노래도 하고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놀이는 신이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놀이는 뭐냐면 혼인잔치와 달리 장례식 놀이에요. 의외로 애들이 요 흉내도 잘 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죽은 사람 역할을 한 애들 있죠. 얘는 이제 대사를 거의 못하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이제 죽은 사람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집례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문상객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곡하는 사람의 역을 맡은 애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장례식에서 곡을 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장례식을 진행을 해요. 자, 그렇게 아이들이 각각 이제 역할을 하고 그렇게 장례식 놀이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뭘까요? 곡하는 역할을 맡은 이 아이가 곡을 하면 문상을 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싫어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면 같이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우는 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놀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혼인잔치와 장례식을 상황극으로 만들어서 놀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놀이는 피리를 불면 그렇게 이제 장단을 맞춰서 노래하고 춤을 춰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례식 놀이에서는 이 곡을 하면 그 곡에 맞춰서 우는 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놀이가 재미있고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인용하신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 놀이에서 피리를 부는데 아무도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노래도 없고 춤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 놀이에서도 어떻습니까? 곡을 하는 애가 아이고 그러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우는 애들이 없어요. 신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못마땅한지 심술을 부리면서 그렇게 이제 대놓고 회방을 하는 경우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놀이가? 재미없죠. 재미없고 그 역을 맡은 애들은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놀이는 끝. 놀이는 파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건데요.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32절의 말씀처럼 31절 말씀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인잔치 놀이에서 못마땅하다는 듯이 반응하지 않고 장례식 놀이에서도 무관심하게 그렇게 가만히 있는 아이들과 이 세대 사람들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관심이 없다는 거죠.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드신 것이 뭐냐면 33절과 3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같이 읽을까요? 너희 말이 보라. 네,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지 제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이제 금욕적인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3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뭘 먹었다고 되어 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리고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 설명을 가지고 이 기록을 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 뭔지 아십니까? 야생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생꿀. 와,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어? 와, 그거 고단백이고 야생꿀은 어떻습니까? 귀하잖아요. 영양도 높고 잘 먹었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잘 모를 때는. 요 근래는요, 이 메뚜기와 석청을 뭘로 해석을 하냐면 쥐엄나무 열매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 쥐엄나무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영어권에서는 이 쥐엄나무, 이 성경에 나오는 쥐엄나무를 뭐라고 부르냐면 로커스트 허니라고 불러요. 허니 로커스트. 혹은 로커스트 트리. 무슨 뜻입니까? 메뚜기 나무라는 뜻이잖아요. 꿀메뚜기. 그리고 이 나무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세인트 존스 브레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빵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미국의 마트에 가면 세례 요한의 빵이라고 해서 이 쥐엄나무 열매를 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쥐엄 이 열매를 세례 요한의 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초기 기독교 있죠. 초기 교회에서 세례 요한 이 쥐엄 열매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쥐엄 열매를. 거기서 유래된 거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죠. 자, 우리 성경에는 이제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쥐엄 열매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유대 광야, 이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곳이 광야잖아요. 그 광야에 메뚜기가 없어요. 메뚜기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 그 척박하고 황량한 그 광야에 풀이 별로 없어요. 있어봤자 우기 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데 메뚜기들이 뭐 거기까지 와서 그걸 드십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자랄 만한 환경이 안 된다는 거죠. 석청도 마찬가지예요. 자, 야생꿀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꽃이 있어야 되잖아요. 꽃이 있어야지 벌이 오잖아요. 근데 이 광야는 어떻습니까? 꽃이 별로 없고요. 와도 있어도 우기 때 잠깐. 그러니까 이제 이 꿀이 만들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쥐엄나무 열매는 어떠냐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물론 광야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 자라는 곳에는 쉽게 자라고요. 지중해 연안은 아주 흔한 나무예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이 나무가 이제 쥐엄나무. 우리나라에 주엄나무라고 있는 거 아세요? 주엄나무라고?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나무예요. 전혀 다른 나무인데 이 나무는 어떻게 생겼냐면 열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여름인데 이게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콩하고 비슷하죠. 바나나처럼 생겼어요? 콩입니다. 실제로 콩하고 비슷해요. 저렇게 이제 콩과 열매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떠냐면 맛도 콩하고 비슷한 맛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저 열매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죽처럼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뭡니까? 구황작물 비슷한 거였어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여름엔 이렇고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이 되면 이렇게 까맣게 말라버립니다. 이때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 겨울에 갔잖아요. 저걸 볼 수 있어요. 바닥에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걸 이렇게 까가지고 열매를 먹잖아요. 열매가 요렇습니다. 단맛이 나요, 실제로. 실제로 단맛이 나요. 먹을만 해요. 그리고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마트에서 이걸 팝니다. 겨울에 잠깐.
그리고 요즘은 이 쥐염 열매가 성인병에 또 효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불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그러기도 해요. 그게 쥐염 열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대중적으로 음식으로 먹었던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이제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콩 까다 보니까 당분과 영양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축 사료로도 많이 이용이 됐는데 가축 사료로 사용된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뭘까요? 탕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죠. 그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허랑방탕에 있다가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돼지 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돼지에게 줬던 사료가 뭐였습니까? 쥐염 열매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먹고자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돼지를 키웠다는 얘기는 일단 유대인의 땅은 아니고 뭐 데가볼리나 두로 시돈 이방 땅인데 어쨌든 이 쥐염 열매는 이렇게 가축 사료로도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린 쥐염 나무 열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제 쥐염 열매를 하루빔이라고 그래요. 하루빔. 근데 메뚜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가빔이라고 불러요. 이게 철자로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지 않았습니까? 오래 보관을 못하니까 쓰면 다시 옮겨 쓰고 이랬단 말이죠. 필사하는 사람이 이 메뚜기라는 단어하고 이 쥐염 열매라는 단어하고 비슷한데 글자를 하나 조금 잘못 써가지고 그게 쥐염 열매에서 메뚜기가 됐다라는 추측도 합니다. 이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추측도 해요. 어쨌든 요 근래에는 이 세례 요한이 먹었던 것이 실제 메뚜기의 석청이 아니라 쥐염나무 열매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포인트가 뭡니까? 포인트가 뭘까요?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쥐염 열매는 이제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이제 음식이었고 일종의 구황작물 같은 건데 이 광야라는 척박하고 황량한 그런 땅에서 세례 요한은 이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인 그 엔케렘이 실제로 가보면 쥐염 열매가 굉장히 많아요. 그 나무가. 거기서 했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져왔던 그렇게 말린 쥐염 나무 열매를 가져다가 그렇게 그것만 먹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뭘 먹습니까? 유대인들은 빵과 포도주가 일상적인 음식이에요. 그렇게 먹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이 쥐염 열매만 먹고 최소한의 영양분만 섭취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으니까 이런 얘기 안 했겠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들. 세례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별종인 거예요, 별종. 아니, 무슨 광야에서 살면서. 쥐염나무 열매나 먹고,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그러면서 자신들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독서를 내뱉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미친놈이죠. 귀신 들렸다.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비난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번엔 어떻습니까? 뭐라고 비난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먹보, 솔주정꾼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볼 때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일단 먼저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바리새파 랍비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양반이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접근도 안 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제 못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다가 어떻습니까? 자기들에 대해서도 좀 나중이지만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제 핑계로 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이제 못마땅하게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그들의 친구다. 이러면서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을 빗대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장터에서 상황을 하면서 이 노는 아이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좀 잡히세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 장터에서 상황극을 하면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뭘까요? 반응이 없다는 거죠.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못마땅하게 하면서 심술을 부리고 회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놀이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이 말, 그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잖아요. 베풀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절했단 말이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라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한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 회개를 하려면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그런 자신들을 죄인시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서를 내뱉으니까 어떻습니까? 못마땅하죠.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거예요. 회방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시고 이스라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분의 어떤 메시지는 이사야서 등에 예언된 그런 모든 메시아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거든요. 이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땠습니까? 여전히 자기 의에 빠졌죠. 거절했어요. 자기 의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을 정죄하고 거부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울리고 심지어 만지기까지 하고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만지셨잖아요. 만지기까지 그들과 어울려서 같이 먹고 마신단 말이죠. 도무지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에 이런 게 많아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이게 뭡니까? 너희는 너희 랍비들에게 이렇게 들었으나 그게 아니다. 진짜 뜻은 그게 아니라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에 대한 도전이죠.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니까 얼마나 못마땅합니까? 그죠?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뭐 가지고 트집을 잡을까요? 누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의 사소한 것. 옷을 왜 저렇게 입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세요? 그런 거? 아무튼 사소한 거에 이제 트집을 잡는데 이들이 그랬던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문제가 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메시아의 오심이 선포된 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뭡니까? 신랑이 오신 거예요. 신랑이. 혼인잔치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마땅합니까? 기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그 다음에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언대로 오셨잖아요. 신랑이신 분이 오신 거예요.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기뻐하면서 그분을 열렬히 환영을 해야죠.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하나님 삼고 내가 하나님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이 무엇을 먹느니 무엇을 입었느니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고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이제 곧 성탄절이죠.
제가 예수님의 비유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모습과 참 비슷하다, 참 닮은 데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이제 이 다스리고 있을 때, 헤롯 왕이 있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박사들이 한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어떻다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듣고 소동한지라고 그랬어요. 듣고 소동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듣고 소동했다. 우와!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께서 태어나셨대. 그분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그분을 경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같이 그 메시아 왕께 경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기뻐하면서 들썩거리면서 소동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헤롯은 이 말을 듣고 멘붕에 빠졌어요. 너무 당황했고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데, 가짜 왕이죠. 유대인 왕으로 있어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불안하고 아주 심기가 몹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중심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상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하부 예루살렘이 있고 상부가 있는데, 상부 예루살렘은 누가 살았냐면 기득권층들이 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와 헤롯 왕과의 빌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사장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들의 관심은 뭘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와 권력, 기득권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들이 소동한 건 뭘까요? 자,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그랬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 딴 거 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에요. 이것이 위협당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이들이 계산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에겐 정말 소동이 된 거예요. 큰 이슈가 됐어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잖아요. 이 자체가 큰 이슈예요. 그래가지고 꽤나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거기까지.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지 않았죠.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소동도 그냥 식어버리고 만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왕의 탄생은 그들에게 뭘까요? 해프닝이 되고, 해프닝. 잠시 잠깐의 소동이 되고 만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다른 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께서 오셨다면 그 소동은 정말 성경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 기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메시아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진실된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연관해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피를 불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지금 혼인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친히 지금 피를 불고 계시면, 자, 그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기뻐하며 춤을 춰야죠.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잠시 잠깐의 소동이에요. 해프닝에 끝나고 말았어요. 헤롯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제사장들의 기득권들은 태어났는데 별일 없네? 끝.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그죠? 예수께서 사역하셨을 때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게 어떠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자, 성탄절이죠. 성탄절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자, 성탄트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네,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에서부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매출을 위해서. 트리 장식을 해요.
자, 성탄절에 가까우면 사람들, 세상은 소동을 합니다. 뭐 때문에 소동할까요? 야, 연말, 송년회, 그죠? 동창회, 파티, 이런 걸로 들떠 있고 또 술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합니다. 연인들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낼까? 뭐 이런 것들로 소동을 해요. 그런 성탄절은 언제부터인가 어떤 재미있는 휴일, 홀리데이가 되고 말았어요.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꾸 사라지는 거 아시죠? 해피 홀리데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까?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게 이제 상업화되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정말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알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도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전체를 보면 그런 거예요. 정말 성탄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며 거룩하게 지키고 사랑하며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죠.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세상은 소동하지만 그 옛날 예루살렘처럼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소동이고 그냥 자기들의 유익과 재미를 위한 소동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이슈이고 해프닝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탄절뿐일까요? 이 세대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세대의 특징이. 이 세대라고 할 때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세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비유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따를 생각이 없어요. 이 세대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일단은. 진리도 싫고요. 관심도 없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을 거절합니다. 자,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춤을 추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이 세대의 특징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제 불신의 세대죠. 이 세대는 불신의 세대이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 또 하나님 되고 그리고 돈, 쾌락, 성공, 권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삼고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을 쫓아 사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불신의 세대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세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은 단지 이 불신의 세대, 이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우리는 매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뭘까요?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혼인잔치와 같은 게 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혼인잔치 같은 게, 혼인잔치가 뭡니까? 사랑으로 가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는 혼인잔치를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기쁘고, 그래서 정말 노래하고 싶고, 춤이 추어집니까? 춤이 추어지세요? 그 사랑을 들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뻐하며 그렇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반응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덤덤해, 남의 이야기처럼. 심지어는 왜 날 사랑하시는데? 혹시 그런 반응은 아니냐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뭐 장례식까지는 아닌데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과 위로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잘못된 그런 불순종들, 행위들을 책망하시고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시는 말씀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분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내가 주인 되고 나의 어떤 불순종의 모습, 죄, 욕심,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아파서 정말 회개의 눈물이 나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때가 많고, 아니면 돈이나 세상 것들, 이런 것들, 사람이든 자녀든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하나님처럼 삼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잖아요. 보게 하시잖아요. 아프게 하시잖아요. 아파요.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아픈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냥 아파함으로 끝납니까? 아, 왜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하시나? 그래서 잊어버리고 맙니까? 아니면 정말 그 말씀에 아파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결단, 그런 삶으로, 변화로 여러분 이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피리를 부실 때 춤을 추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좀 아프게 하실 때 여러분 회개의 눈물로 그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연수 오래된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모태신앙, 3대째 신앙 정말 복된 거지만 그 자체가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맡았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 연수가 얼마 안 되고요, 직분도 없고 내가 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내가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기뻐.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책망하실 때는 내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 세대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들도 그렇고 자꾸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이 세대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이런데,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대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대죠. 말씀의 세대, 순종의 세대. 이런 지혜를 사랑하며 지혜를 따르는 그런 세대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뭘까요? 여자 이름은 아니고요.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갑자기 은혜, 지혜가 생각나서. 자,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옳다함을 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옳아요. 그렇죠? 진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옳다함을 얻을까요? 그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아멘 하면서 들을 때 옳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될 때? 입으로 아멘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이 아멘 되게 할 때, 순종할 때죠.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십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떤 권세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죠. 아멘하며 듣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원래 진리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은 진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옳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나 아는 말씀이라고, 난 많이 들었다고, 심지어 난 연구해서 안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정작 뭐가 없습니까? 말씀을 듣질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순종도 없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세대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를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그런 지혜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하며 듣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옳다함이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처음엔 우습게 알았거든요. 뭐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바보 되지. 근데 진짜 사는 걸 봤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씀대로 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함이 보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 35절에 하면 지혜의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의 세대고. 이런 세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대가 되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세대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Jesus Generation, 예수 세대. 우리는 진리시며 지혜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이고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고도 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행복한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세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잣대로 이렇게 저리 재고 거절하고 합리하고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고자 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말씀의 세대이고 순종의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파하며 우는, 그래서 나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는 순종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어가는 작은 예수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그런 것에 문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대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좋으세요? 여러분, 거기에 열광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열광해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열광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담을 얻는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진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능력이 될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들을 때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악한 세대, 심지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듣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혜, 진리의 자녀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옳담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옳담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